심정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행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죄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어놓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다 버려두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이 오니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집중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귀를 쫑긋 세워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3절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보는 성경 구약성경 439페이지, 구약성경 439페이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성경책 다 들고 다니세요. 혹시 성경책 안 들고 오는 친구들도 주보에 말씀이 적혀져 있고 또 앞에 스크린 나와 있으니까 세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날씨가 많이 싸늘해졌어요. 여러분 복장도 굉장히 두꺼워졌네요. 아까 보니까 막 패딩도 보이고, 오우. 그래요. 이제 슬슬 가을 복장과 겨울 복장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여름 옷인데. 이럴 때 감기 걸리기가 쉬워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걸리면 정말 고생하니까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공부해야 되니까 특별히 수험생들 감기 조심하시고, 감기 안 걸릴 수 있도록 잘 조심하시고, 감기 안 걸리려면 많이 자야 합니다. 늦게 자지 마시고 일찍 자세요. 아무리 늦게 자도 하루를 넘기지 마세요. 12시 이전에 자야 돼요. 그래야 하루를 낼 수 있으니까. 특별히 여자친구들, 여자애들 밤 10시에 호르몬이 잘 나와요. 그래야 원래 아니 죄송합니다. 거짓말 한 번만. 원래 예쁘지만 밤 10시에 호르몬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10시 이전에는 잠을 자줘야 돼. 그래야 여러분 그 피부나 그런 것들 잘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키가 다 엄청 크더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다윗 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어리고 아직 소년 다윗이었지만 다른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다윗,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리도 글쎄요, 다른 사람들보다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중에 여러분 만약에 보시면 시편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혹시 아는 친구들 있고 모르는 친구들 있을 텐데, 시편 말씀이 총
150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 한 반절가량이 다윗이 쓴 시예요. 시. 다윗이 쓴 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표현을 보면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하는 것을 그 시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다윗의 인생이 어려움의 연속이었고 고난과 환난, 남들 원수로부터 쫓겨나오는 그런 것들 천지였었는데 그러한 과정 안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적었던 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 다윗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인생, 그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우리도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처럼 그렇게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시편 말씀을 보면서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그 생각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나도 다윗처럼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정말 그렇게 수도 없이 시편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을 했던 적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또 저의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말씀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과의 다윗과의 관계 안에서 모습을 보았다면, 이제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다윗이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 굉장히 중요한 친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성대하게 이겨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조그마한 다윗이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이번 전쟁은 졌다고 치자, 이렇게 보냈겠죠. 그렇게 다윗을 보냈는데 그 다윗이 어마어마한 승전가를 가지고 온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다윗에게 너 오늘 집에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있자, 우리 진영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하고 다윗을 사울 왕이 직접 그 진영 안에 머물러 있게 했어요. 그 순간에 이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게 됐죠.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정말로 이것을 자신의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요나단도 남자고 다윗도 남자인데 서로 생명같이 사랑한다, 이거 그린라이트 부름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런 용어들이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서 뜻을 해석하기엔 좀 어려운 용어들이 가끔씩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가 예전에 보았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어요. 네, 여러분 다들 잘 알고 있네. 여러분 생각을 제가 잠깐 읽었어요.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었는데 자신의 막내 아들 이름이 뭐였어요? 나도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아무튼 있어. 내가 생각나면 바로 얘기해 줄게요. 내가 설교 중간에 얘다 한번 바로 얘기해 줄게요. 요즘 사람 이름을 다 까먹은 거야.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 막내 아들은 요셉이 어떤 동생이었냐면, 다른 형제와는 달리 이 동생이야말로 자기와 똑같은 엄마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엄마와 아빠가 똑같은 아들은 이 요셉과 요셉의 아들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요셉에게 있어서 이 동생은 너무나 각별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이 동생을 생각할 때마다 얘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에 나온 표현하고 그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것은
요즘 말로 하는 그런 브로맨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피를 나는 형제가 아니지만 자기의 친동생 그 이상으로 너무나 아끼고 보살피고 싶은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바로 이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다윗과 이 요나단의 일생에서 그 두 사람 간에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가족 안에서 나누는 사랑이 그들의 인생에서 약간 부족했어요. 다윗의 경우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형들이 7명이었지만 그 형들은 다윗과 비교해서 너무나도 나이가 좀 많았고 또 생김새도 우월했기 때문에 다윗은 소외받고 살았어요. 형들에 비해서. 형들이 다 귀빈들이 모이는 잔치에 모여있을 때 다윗은 여전히 양치는 목자로서 머물러 있는 만큼 소외받고 살았어요. 형들에게. 요나단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왕궁에서의 삶 여러분 살아봤어요? 저도 안 살아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드라마나 또 여러분 만화나 그런 데를 보면은 왕궁의 삶은 그렇게 뭐 친근감 있게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너무나 구격에 맞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나단도 형제를 못 받았고 다윗도 형제가 별로 못 느끼고 살았어요. 이 형제가 없는 두 사람이 만났고 두 사람의 마음이 일치했고 이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이 일치가 됐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서로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었는데 피를 나눈 형제 그 이상으로 서로를 아끼고 보살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언약을 맺었어요. 물론 그 언약이 도대체 어떠한 언약인지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서로 간에 형제처럼 그렇게 살아가자 그런 언약을 맺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 글쎄요 둘 중에 나이가 누가 더 많을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요나단이 더 다윗을 많이 챙겨요. 처음에 다윗을 만나서 언약을 맺으면서도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의 옷을 주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 요나단이 나이가 좀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나이가 비슷비슷하게 보이지만 그렇죠. 그처럼 요나단과 다윗과의 그런 언약 관계 안에서 서로를 챙기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처음 만난 때는 다윗의 그 위대한 업적이 있었지만 사람들 사이에 그런 평판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미워하는 감정이 별로 없었어요. 언제부터 있기 시작했냐? 사울이 다윗을 자신의 처소에 머물게 하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 찬양을 하게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사울의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냐? 그때부터 사울의 마음에 악한 영이 임하기 시작해서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분명 자기 앞에서 노래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칭송하는 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악한 영이 사울의 마음에 들어가서 다윗을 싫어하기 시작했고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그때부터 미워하는데 얼마나 미워하게 되냐? 다윗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인생 평생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막 쫓아다녔어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그 다윗을 쫓아가면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자신의 군대를 동원해서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물론 사울의 입장이라면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고 이 왕이라는 것은 이제 그 자녀 손손으로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데 다윗이라는 존재가 왕이라고 사람들이 칭송하고 하니까 또 실제로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을 부었으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울의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라든지 그런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쿠데타를 일으키는 인물은 뭐 자녀 3대까지 멸족하라 막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말 그대로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쿠데타를 일으키는 인물인 거예요. 왕위를 위협하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끝까지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죽이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다녔어요. 얼마나 많이 쫓아다녔는지 그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그렇게 끝까지 쫓아다니는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었어요. 얼마나 드라마 같은 내용이에요. 원수의 아들 그리고 원수 이 둘 간의 그 형제를 나누는 기가 막힌 스토리.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사울을 피해서 막 돌아다니면서 있는 와중에 그래도 이제 왕궁 근처에 와서 우여곡절 끝에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멀리서 요나단을 보면서 막 미래를 했겠죠. 야, 요나단 잘 있었냐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친한 척을 했겠죠. 그때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얘기를 해요. 야, 이제 그만 돌아다니고 그만 고생하고 나와 같이 궁전에 가서 같이 살자. 근데 다윗이 뭐라 하나? 아니야, 너 못 산다고. 나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이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니야, 우리 아빠는 그렇지 않는다고. 잠깐 화가 나 있을 뿐 지금은 이제 화가 좀 그쳤을 것이라고. 나와 같이 들어가자.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 간에 약속을 해요. 무슨 약속을 하냐? 참 드라마 같은 얘기예요. 요나단에게 가서 너희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살펴봐라. 그리고 와서 나에게 와서 얘기를 해줘라. 근데 혹시라도 다시 와서 우리가 만나는 것을 남들이 볼 수 있으니까 화를 겨누어서 뭐 어떻게 화를 이렇게 맞추면 화가 풀린 거고 저렇게 맞추면 화가 덜 풀린 거고 막 이렇게 해라 해서 요나단이 사울의 마음을 확인까지 해요. 물론 화가 안 풀렸죠.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과의 그런 관계 안에서 더욱더 물론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주제의 내용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과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나눠야 할까? 무엇을 나눠야 할까?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하자면 여러분 요나단과 같은 친구 필요합니다. 생명과 같이 그런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들 여러분 가서 만드세요. 아니면 여러분 그런 친구 되세요. 이렇게 준비해야 맞죠.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예배 안에 과연 나눌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생겼어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바로 우리 안에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자신들의 이익이나 자신들의 여건이나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그러가 만난 친구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같이 놀기 위해 자신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 다윗을 만나서 다윗과 함께 했냐? 아니요.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은 너무나도 불필요한 친구예요. 존재가 바로 그거예요. 다윗이라는 존재 자체가 요나단에게 있어서는 불필요한 존재예요. 왜냐? 다윗만 없으면 요나단은 너무나도 평탄하게 너무나도 아무 우여곡절 없이 왕위에 앉았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라는 자체가 일어나서 자신의 왕위를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만 없으면 요나단은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다음 왕위에 앉았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 얼마나 다윗이 미웠겠어요. 근데 요나단은 이 다윗이라는 존재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만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맞았기에 함께 했어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만난 존재가 아니라 그저 친구로서 자신과 함께하는 벗으로서 만났어요. 여러분 친구라는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친구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 대답도 않겠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목사님이 생각하는 과연 대답은 무엇일까 막 고민하면서 제가 그 청년부 할 때부터 청년분에게 질문하면 청년분들 고민을 해요. 목사님이 질문할 때마다 목사님이 원하는 대답은 무엇일까? 제가 원하는 대답은 그들의 마음인데 그게 아닌가 봐. 내가 질문할 때마다 목사님이 원하는 대답은 무엇일까? 그것만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친구가 뭐일 것 같아요? 친구가 뭐예요? 이렇게 대답하면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친구 있어요? 친구 없는 사람?
난 친구 없다. 다 친구 있네? 그럼 친구가 뭐예요? 친구는 친구인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은데? 태영아, 너 친구 있어? 또 이상하게 질문할 거 너 대답 안 하는 거지. 승현아, 너 친구 있어? 친구가 뭔데? 친한 사람. 뭐가 친한데? 그래, 알았어. 승우가, 너 친구 있어? 친구가 뭔데? 알았어. 은규야, 너 친구 있어? 친구가 뭔데? 저기서 뭐 친한 게 뭔데? 알았어. 이거 길어지니까. 친구가 뭐냐면 용어 그대로 하면 친할 친자의 옛 구자예요. 그러니까 용어 그대로 설명하자면 옛날부터 친한 사람, 옛날부터 친한 사람 그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친구는 아무도 없죠. 여러분 나이는 이제 15, 16, 17, 18 해봤자 여러분에게 옛날이 있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알아가면서 친한 사람이 이제 말 그대로 친구예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친구가 이렇게 나이 비슷한 사람, 나이 같은 사람이 친구로 많이 표현되고 있는데 영어 그대로 표현하면 옛부터 친한 사람이 친구예요. 그러니까 친구의 정말 올바른 표현은 뭐냐면 옛날부터 알면서 서로의 마음이 오가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친구,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친구들, 그런 모습들,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친구라 여기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고 있는 이 오늘 말씀에서 나누는 다윗과 요나단과의 그런 친구가 과연 우리 가운데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과연 그런 친구의 존재가 되냐는 거죠. 내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여건 없이, 아무런 만족을 누리기 위해 그런 조건과 그런 대가 없이 그렇게 다가가는 친구가 과연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내가 과연 그러한 존재인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특별히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친구라는 것은 내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신약성경에 이런 친구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그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가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을 보고 구해줘야 되는데 혹여나 내가 나도 강도에게 해코지 당할까 두려워서 그냥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갔고 또 서기관도 지나갔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을 구해줘요. 어떻게 구해주냐? 이 사람을 가지고 데리고 가서 여관에 데리고 가서 이 사람 좀 치료해달라고. 내가 필요한 돈 다 대주겠다고. 만약에 필요한 돈이 여기 내가 돈 줄 텐데 이걸로 잘 보살펴주고 만약에 돈이 더 필요하면 내가 다음에 와서 그 돈도 다 주겠다고. 여러분 제가 아무런 설명 없이 영어만 얘기했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과 사마리아인은 원수의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원수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원수의 족속이지만 그 사람을 여관에 가서 정성껏 돌봐주면서 치료해줬어요. 근데 반면에 제사장,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성직자나 서기관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지나가도 자신들은 바쁘고 또 자신이 해야 할 그런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무시해버려요. 더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어떤 거냐면 자신은 예배드려야 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가는 길에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은 뭐가 있냐면은 특별히 제사장은 예배드리기 전에 시체를 만지면 안 됐어요. 시체를 만지면 자신도 부정하게 됐어요. 근데 꼴깍꼴깍 죽어가게 됐으니까
제사장은 얘 만지면 나는 부정하게 되고 예배를 못 드린다. 그래서 그냥 지나갔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 너희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너희도 그러한 자가 되라 라고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누가 뭐라 해도 사랑의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라는 이야기에 제가 종교라는 단어는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누가 뭐라 해도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기독교를 논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거짓말이에요. 성경에서 여러 번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이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헛된 모습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랑이요?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은 조건이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나에게 잘해주는 친구, 돈이 많은 친구, 나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는 친구, 그들을 사랑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은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친구라 할지라도 내가 그 친구를 사랑해야 돼.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웃는 친구, 그러한 친구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친구를 사랑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냐? 아니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고,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맞아요. 여러분,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고등부 안에는 그런 편애하는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은 편애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는 나와 더 친하니까, 이 친구는 예쁘니까, 이 친구는 키가 크니까, 그런 조건을 두고 얘와 더 친하고 얘와 더 친하고, 그런 편애가 적어도 이 안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편애는 편하죠. 내가 사랑할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저도 알아요. 저도 사람이니까 알아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편애는 다시 다르게 생각하면 편애는 왕따를 낳아요. 왜요? 사랑받기에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기 편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을 따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조건이 보이지 않는 친구들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연스럽게 왕따가 되는 거예요. 따돌림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런 모습들 많이 봐왔어요. 여러분, 제가 죄송해요. 시간이 길어지겠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훈련소에 있을 때, 여러분, 제가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군대 생활을 했을까요? 아니면 군대 생활 그 훈련소 안에서 가장 이름난 문제였을 것 같아요? 그래. 그래, 사랑해. 이렇게 조건 없는 사랑하지 말라고. 저는 그 훈련소에서 가장 뛰어난 문제였어요. 문제아 4인방이 있었는데 4인방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문제아 3인방 옆에 있었어요. 문제아 3인방 옆에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3인방과 같이 다니다 보니까 문제아 4인방 됐어요. 문제 뭐 말썽 피우는 거 하나도 없고 말 잘 듣고 살았는데 문제아 4인방 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문제야 4인방만 지나다니면 문제가 생기는, 그래서 이 문제야 4인방이 주축으로 해서 그 내무실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무서워하는, 막 싸움 자야기처럼 보이는, 뭐 기골이 장대한 싸움 한 번도 안 했는데. 근데 물론 20명 사는 그 내부만 안에서 이 문제야 4인방이 말 그대로 인싸였죠. 인싸, 잘 보이려고 하는 그 사람 중에 이게 내 4인방이었고 아싸가 있겠죠. 그러니까 인싸는 어디 가든지 잘 보이려고 사람들이 다 모이고, 아싸는 사람들이 다 없어요. 몸 다 남들 다 피해 다녀요. 근데 저는 굉장히 편했어요. 사람들과 다 교류도 다 친하게 경쟁이 편했어요. 왜요? 인싸의 핵심이었고, 또 뭐 그런 제가 그런 마음이 없었으니까 아싸에 다니면서도 친하게 지내고, 막 친구들하고 여기서도 놀고 저기서도 놀고, 물론 여기서도 왕따도 있었어요. 왕따하고도 놀기도 하고. 하지만 왕따하고 노는 저를 괴롭힐 수가 없었어요. 왜요? 저는 이 핵심 멤버였으니까. 근데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친구들, 소외받는 친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옆에 누가 와주는 거예요. 옆에서 뭐 돈을 함께 나누고 뭐를 나누고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소외받는 친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옆에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소외받는 친구들, 여러분은 의도치 않게 여러분마저도 여러분을 통하여서 소외받는 친구들, 여러분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친구들까지도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 자리에 지금 30명에서 40명 앉아 있는데, 선생님들과 표현하면은 40명 넘게 앉아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40명 안 되는 이 공간 안에서 여러분이 이 40명 안 되는 모든 친구들에게 서슴없이 다가가는 친구들이 다 존재가 다인가? 아니면 이 친구와 놀기는 좀 꺼름직하고 이 친구와 놀기는 좀 거리감이 있는 존재가 있는지, 만약에 그러한 존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편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공간 안에서, 적어도 예담교회 고등부라는 공동체 안에서 누구나 다 친해져야 돼요. 누구나 다 가까워야 해요. 이게 공동체의 의미예요. 물론 죄송해요. 그 역할을 제가 먼저 만들어줘야 맞아요. 근데 올해는 그거를 못했어요. 제 능력 밖의 일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이 나와 친해서 친한 친구가 아니라 내가 이 친구를 섬겨야 하는 거예요. 제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지금 올해뿐만 아니라 고등부 안에서뿐만 아니라 나중에 나이 들고 장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거예요. 제발 편애하지 마세요. 조건 두고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다가가지 마시고, 아무 조건 없이, 심지어 나를 싫어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친구를 사랑해야 돼요. 그 친구를 품어야 돼요. 그 친구를 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경우는 말씀에 나온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아버지의 원수를 사랑했어요. 다윗은 원수의 아들을 사랑했어요. 이게 이 둘 간의 관계예요. 이 둘이 얼마나 많이 사랑했냐면은 정말로 그 어떤 것도 이 두 사람을 나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사랑한 존재가 이 둘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바로 우리의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두 사람의 관계 정말 부럽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하면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 친구들, 아무리 원수의 집안, 원수의 가족, 원수의 족속, 원수의 민족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소의 사랑으로서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인생이 풍성해지고, 그래야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편애하지 말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 우리가 받은 그 마음을 여러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을 나갈 텐데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는 찬양을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는다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인격이 뛰어나고 여러분 사랑받기에 충분한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사랑하겠어요?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 봐보세요. 아니 못생겼어, 아니 잘생겼잖아. 한번 봐보세요. 봐보라니까 나만 보지 말고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봐보세요. 왜 멋쩍어요? 봐보세요. 여러분 그 존재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존재 때문에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존재 때문에 여러분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혼자 산다, 물론 편할 수 있어요. 나 혼자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혼자 있으면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아, 내가 이런 존재이구나.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나를 볼 수 있는데 상대방이 없으니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이 없으면 여러분 사랑도 못 받아요. 관심도 못 받아요. 미움이라는 거 물론 싫겠지만 친구가 없으면 미움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 소중한 생각하면서 우리를 함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찾아갈까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달하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한번 감고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미워하는 존재, 여러분이 아직 별로 친하지 않은 존재가 있나요? 여러분 친구라 할지라도, 여러분 가족이라 할지라도, 혹시 여러분 간에 좀 멀리 있는 친구라 할지라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로 이 사람은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다, 사랑할 수가 없다, 그런 존재가 있나요? 죄송하지만 그 친구들도 역시 여러분은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해야 합니다. 아무리 미웠고 아무리 그러한 싫은 존재를 하지라도 여러분 그 친구를 사랑해야 해요. 왜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그 친구 사랑하냐? 너 그 사람 사랑하냐? 저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항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냐고. 그 사람 내 원수라고.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고. 근데 하나님은 날마다 와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그 사람 사랑하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사랑하기 힘든 그 존재를 여러분은 너무나 더 많이 사랑해야 해요. 왜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어요. 만약 여러분 그 친구를 사랑하기 힘들다,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기 힘들다, 여러분 그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달라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가 그 사람을 정말로 아끼고 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아무런 편애 없이, 아무런 굴곡 없이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나을 거예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주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또 원수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 아닌 주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비록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며 원수된 자 할지라도 아버지,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리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마음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하나님 경배한다고,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친구들도 여러분 준비하는 예물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공개해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분 김성준, 11조원 김성준, 한성우, 김주희 드렸습니다. 감사한 분 김현희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한 이 시간, 주 앞에 나오는 거룩한 자녀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손길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우심에 더욱더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사 세상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부장님생 나오셔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좀 흘렀는데, 이제 우리 고3들 시험이 이제 두 달 안 남았죠. 건강하게 잘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지 효율이 많이 올라가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마무리 잘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달이죠. 다음 달 이제 11월 달, 기도는 1주 첫째 주 11월 2일 선우기 김선우, 그 다음에 2주차 8일날 김인성, 그 다음에 3주차 11월 15일 오은교, 그 다음에 11월 22일 장태영, 5주차 마지막 29일날 임여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기 기도하는 날짜 그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요. 11월 달에는 특별한 행사들이 없으니까 건강관리 잘하고 친구들 간에 오늘 말씀하셨지만은 좀 많은 우정과 그리고 믿음의 어떤 그 늘기를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일잔치 할 건데 교회 예배 마치고 가면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드시면 안 되고 먹고 싶으면 빨리 나가서 이렇게 먹고 싶은 과자 골라서 먹으면 되니까 꼭 교회 안에서는 과자를 개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꼭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과자 수가 유연찮게 딱 맞습니다. 딱 맞으니까 반에 여유가 나오면은 다른 반은 모자른다고 판단하시면 돼요. 꼭 남겨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곧바로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을 저희가 그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독들 생일 축하를 못해서 또 막 밀렸어요. 그래서 8월, 9월, 10월 생일자인데요. 8, 9, 10 생일자입니다. 제가 이름을 호명하면 자리에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김준, 최현준, 양주영, 김인성, 이준빈, 송하민, 김율리아, 강채리, 윤채원, 강다현, 장준화, 변희수, 이효정, 강현우, 한승우, 권영준, 진수은, 장혁진, 박지원, 이승현, 장태우, 김현희, 유슬기 이렇게 23명. 네, 이상 대표 학교에서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이상 대표 이효정 앞으로 장난 아니야 앞으로 계속 내가 장난만 치는 줄 알아. 여러분 이렇게 생일자들 각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세요. 생일자들 이렇게 생일 축하 미리미리 축하해줘야 되니까 그때그때마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못해서 죄송해요. 어쨌든 생일 축하합니다. 서 있는 친구들 아마 선생님들이 가실 거예요. 네. 받으면 앉아주세요. 눈치껏 앉아주세요. 아무튼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 되자마자 많이 느슨해진 것 같아요. 저부터도 별로 신경을 잘 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잘 관리가 중요합니다. 실내에서는 모든 음식 취식을 여러분 일단은 금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간식을 여러분이 나눠주지만 이 간식을 실내에서는 먹을 수 없습니다. 먹는 것을 발각되면은 다 제 거예요. 먹기만 해봐. 물론 제가 안 먹어요 그거. 절대 실내에서 먹지 말고 음료수도 먹으려면 혼자 빨리 가가지고 빨리 이렇게 그렇게 한번 하시고 절대로 실내에서는 음식을 취식하시는 얘야? 얘 아니지? 컴퓨터야?
빨리 끝내는. 자, 그 말씀 묵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말씀 묵상책 안 받은 친구 있나요? 말씀 묵상책이 없다. 왜 손을 드는 사람을 막고 그래? 없다. 괜찮아. 손 들어요. 누가 뭐라 안 해?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왜 안 해? 이렇게 아니지. 말씀 묵상 여러분 귀찮더라도 해주세요.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해주시고, 가능하면 나눔이 있어야 돼요. 원래 이 치즈는 가족 간에 나누는 게 치즈예요. 가족 간에 여러분 부모님과 또 형, 동생, 누나, 오빠하고 같이 나누시고, 그리고 뭐 엄마, 아빠하고 나누시고, 이런 기회에 그 교회 안 다니시는 부모님 혹시 있으면 가서 나 말씀 이거 숙제해야 된다고. 이 숙제 뭔데? 말씀 묵상이라고. 이게 뭔데? 뭐 하는 건데? 같이 하면 된다고 하면서 아빠와 같이 말씀 묵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힘들겠지만 그렇게 해주시고, 영상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어요.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 영상 제작해가지고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영상 꼭은 아니에요. 무조건은 아니지만, 무조건 반드시 봐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한 거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혹시 어렵거나 불편하면 언제든지 선생님 통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반 교육 오늘부터 들어갑니다. 제자반 교육 오늘부터 들어갑니다. 5시 반에 윤영부 교사실에서 모입니다. 네, 없습니다. 그 세례 일교 교육은 계속 하고 있어요. 오늘 또 있죠? 우리 고등부 대표 지원이가 보고 있으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자랑스러운 거.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 잘 일주일 동안 관리하시고, 수험생들 고3 다들 살아있지? 수능 안 봐도 된다. 야, 손 반절만 내려. 왜 이렇게 자랑스럽게 오냐. 남들 부럽게. 너희는 그러면 수시로 가는 거야? 특별전형? 수시도 넣긴 넣는데 수능도 봐요. 보긴 봐? 불필요한 거? 조금 그냥 보고 싶어서 봐요. 출석 체크야? 그랬어. 남들 눈을 봐.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네. 아마 수시 지금 계속 하고 있나요? 네. 수시 하고 언제까지예요? 수시가? 학교마다 달라요. 학교마다 달라요? 네. 아마 수시 일정 때문에 여러분 바쁠 텐데, 바쁘더라도 잘 사세요. 바쁘더라도 끼니 잘 챙겨 먹고, 예배하는 거 잃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수험생들은 특별히 많이 고생하는 것 같아요. 1학년 친구들 3학년을 위해서 잠시간이라도 기도해 주세요. 지치지 않도록.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하에서 이루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